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보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그리고 그 은혜의 길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때로는 바라지만 여러분, 가장 감동이 되는 선물은 생일날 받아야지. 생일 한 일주일 전에 선물 받으면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생일날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생일 선물 땡겨 받으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거의 뭐 한 3개월씩 땡깁니다. 저희 애들 요즘에 보면은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날 되면은 그 기쁨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보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대석 성도님도 그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았는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지. 우리 주님 만나게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너무 기쁘시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자,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끄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연합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또 누려가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 늦어진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치유의 보혈로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아버지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나라 구원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이심을 이 시간 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구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아버지 불순종하고 죄에 묶여서 아버지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갔던 그런 모든 교만했던 아버지 하나님 삶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더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회복시키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다 고백하며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그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한대석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고 16분의 또 수료자들이 있으셨어요. 3부에 그리고 4부에 걸쳐서 수료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양육 진행이 많이 되어 가다 보니까 새신자들 수료자들이 많이 있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교회가 수료자들이 가장 많아요. 다음 주는 온라인 교회만 거의 있어요. 한 40여 명 정도가 다음 주에는 수료하시게 되는데 해외에서 영상으로 간증 이렇게 보내주셔서 간증도 직접 서게 되고 또 은혜들이 계속 누려지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함께 예배 참석하시면서 우리 같은 교회니까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간증 들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료하신 분들 소개시켜 드리고요. 한 분에게 저희가 간증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는 한윤석 집사님. 혹시 참석하신 분들 있으시면 얼굴을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혹시 참석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윤석 집사님 얼굴 보여줄 수 있으세요? 되도록 여러분께 부탁드린 것은 저희 모임 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좀 켜주세요. 네,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네, 근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켜주시면 우리 얼굴이 보이시는 분들이 민망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얼굴 보이는 분들에게 위에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석 성도님 지금 계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아마 대답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꺼번에 칠게요. 또 김태현 성도님 수료하셨습니다. 젊은이 지역에 계신 또 젊은이 교회에서도 또 수료자가 나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연주 성도님 북미 지역에 계신 분이신데요. 감사드리고요. 이수희 성도님 북미 지역에 축하드립니다. 강채현 성도님, 김정미 성도님, 이태호 집사님, 김선영 성도님, 한대석 성도님, 조사무엘 집사님, 그리고 배성은 성도님, 김진아 성도님, 이수민 성도님, 박지영 성도님, 김예나 집사님, 박수진 성도님. 자,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다 이야기를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로 우리 강채현 성도님께서 간증을 나눠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우리 간증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증문 조금 긴데 써놓은 거 네,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한목자 교회를 알게 된 것은 2018년도 여름쯤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살게 되었는데 마지막 해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도 아니었고 당장 일본 생활을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대체 여기는 어디고 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루하루가 괴로웠을 즈음 저희 큰언니가 유기성 목사님 로마서 강의 설교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언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간증이 많더라. 너도 꼭 힘을 다시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해 주었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 강의 설교를 처음부터 내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앉아만 있었는데 말씀을 직접 한 장 한 장을 읽게 되었고 내 상황과는 별개의 은혜가 스며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예수 믿었다는 내가 과연 무엇을 믿었던가 싶은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이 있는 부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전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선한목자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된 기도는 다시 새로운 교회를 찾게 해주세요라는 것이었고 주위의 믿음으로 신뢰할 만한 분들께도 같이 기도 부탁을 드려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올해 초 온라인 교회 시작 광고를 접했고 저를 위해 준비하신 듯한 확신이 들어서 등록 후 이렇게 10주 양육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모태신앙입니다. 믿는 집안의 셋 딸 중 막내로 태어나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격 기질상
왜냐는 질문도 많고 분석하기 좋아하고 예민하고 완벽주의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제 자신과 뭔가 늘 불편한 느낌,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콤플렉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도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과 배신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의 우상이었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할 자리를 온통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였지만 저를 온전히 주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 역시 저를 위해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힘들겠지만 내 손잡고 따라오면 된다고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3년의 시간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준비해 놓으신 기회를 만났고 이 혼돈의 시간을 정말 끝내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10주간의 양육을 통해서 참 닮고 싶은 믿음을 가지신 바나바 집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사람의 말과 위로가 아닌 주님이 직접 해주시는 말씀들로 받으며 한 주 한 주 같이 나누고 소통하다 보니 얽혔던 실타래들이 한올씩 흘려가는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모든 것일 수 있는 것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는가,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완전히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저의 모든 대답은 예전엔 그런 것 같아요 였지만 지금은 제 온 영혼 담아 아멘이라고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딱 1년 전 여름 이맘때 엄마가 심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바로 너무 큰 출혈이라 손을 쓸 수가 없고 바로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라고 했었지만 이번에 이후는 수술이 있었고 주님은 엄마를 살려주셨고 지금 우리 곁에서 일상생활을 다 해가시며 머물러 계십니다. 살려주심도 기적이지만 엄마의 아픔을 통해 천국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강력히 심어주셨습니다. 꺼져가던 촛불 같던 저를 평안 갈대라 곧 꺾여서 날아가 버릴 줄 알았던 저에게 십자가 보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기 있게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앞으로의 삶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게 무엇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주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 더 많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런 분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놀랍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다가 영광의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강채연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다 비슷한 간증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셔서 한대석 성도님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저도 정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몰랐고 여기 교회 와서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내한테 참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속아서 살았나 그런 고백 참 많이 했습니다. 아내랑 둘이서 둘 다 모태신앙인데 진짜 못하는 신앙이다. 어떻게 중학교 때 체험도 하고 신학대도 다니고 그렇게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내 삶을 이렇게 35살 때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어떻게 이렇게 열매들이 없는지 그냥 나를 위한 신앙 그냥 나를 만족시켜 봐라 하는 신앙 그렇게만 살다가 이곳에 와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거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구나 이것이 눈에 열린 다음에 제가 3년 뒤에 이제 북경에 가서 내가 은혜 받은 그대로를 한번 이렇게 했었어요. 한인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그것만 소개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뭐 열심히 뭐 그냥 성령의 뜨거운 역사 막 체험하고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그냥 소개만 해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 여러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첫 번째 제자 훈련 때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믿음 생활하는 것에 나는 이런 건지 몰랐다고 눈이 열려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서 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제 귀로 다시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교회 시작하면서 똑같은 생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좀 아쉬움도 있죠. 교제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만 시켜드려도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양육을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과 고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듣게 하시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이제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방학 전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까 했을 때 두 가지인데, 영적으로는 전쟁이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 반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어요. 뭐 가정을 이렇게 돌아봐. 주변을 보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은혜 받기 전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저 사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그때부터 전쟁을 하냐면 내 주변의 가족들과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쟁하는 거야.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판단이. 쟤는 왜 저렇게 못 믿고 왜 저렇게 모르고 거짓에 속아서 살아갈까. 이러니까 계속 판단하는 눈으로 보니까 가족들을 괴롭혀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교회 끌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느슨해져.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눈이 열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완전히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전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 이면에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유와 겸손을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온유와 겸손이 준비됐을 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은 진짜 전쟁이거든요. 전쟁터에 이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이제 뭐 자녀가 어리면 막 성경 공부 시키고 싶고 막 그렇게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이제 바꾸고 싶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근데 방식을 잘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그리고 직장에서는요, 내가 배운 지식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판단해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아빠와 기쁘게 놀고 싶은데, 그렇죠? 분위기는 되게 안 좋은데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교회를 가라고 그러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너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너 악한 영이 씌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막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일, 비교하는 일. 굉장히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서 성경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뭐가 생기냐면 성경을 보는 일은 굉장히 지겨운 일. 이렇게 딱 분위기는 되게 안 좋아. 가정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셨잖아요. 사랑으로 분위기를 만드시고 영적으로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중보한 기도자였던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모세가 중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 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거룩한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셨냐면 너희가 정말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내가 백성들 모든 자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너희가 그 좀 중보자가 돼서 그 중간 역할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전달해 주렴.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듣지를 않는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옆에 가서 그러잖아요. 네가 얘기 좀 해줘라. 네가 얘기 좀 해줘라. 그러잖아요. 너무 답답할 때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봐 이러잖아요. 그 친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너희들이 좀 보여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기술이 있어요. 다양한 수준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동일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부르심은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올려드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하고 그 리더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신의 산으로 높이 올라오게 하셨어요. 예. 거룩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 그리고 70명의 리더들을 불러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모세는 이 모세가 더 높이 올라가서 자기가 혼자서 10계명을 또 받았어요. 다른 모든 리더들에게 준 지침도 있지만 모세에게만 특별히 또 10계명을 또 주시기도 하셨어요. 모세가 그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받을 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주야를 신의 산에서 있으면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어요. 홍해를 다 가르고 넘었다고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홍해 땅을 밟지 않고 온 자들이 없었어요.
시내산에 간 것이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갔으니까 홍해의 그 큰 기적을 보고 와서 쓴물이 단물 되는 걸 경험한 자들이에요.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 40일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렸어요.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금 귀걸이 모아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보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 어디 있어요? 한강물만 한번 가른다고 거기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고 기적 달라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걸 다 경험하고도.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네. 어떻게 분노하냐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려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분노하셔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세요. 여러분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뭐라고 위에서는 약속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엄청 화나셨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더라. 어떻게 떠날 때는 이렇게 속히 떠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노래를 부르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는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느껴지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내려가라 모세야. 내려가라.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계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완전히 조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 이제. 모세 너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분리하십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멸한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더럽혔고 빨리 등을 돌려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잊었는지 하나님도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을 수가 있을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죄된 인간의 연약함.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을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딱 쓰세요. 하나님은 이제 계획하세요. 뭐라고 계획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에요.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네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예. 나는 이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네 다 죽이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엄청난 심판이죠. 예. 그때 이미 심판이 됐었으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을지 모르는 거죠. 예. 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무엇했을까요?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백성들에게 일단 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모세는 생존자가 되는 대신에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결정해요. 자, 하나님의 딜은 모세는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살 수 있어요.
예,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면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모세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자기는 혼자서 살아남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기를 결정해요.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잘 보세요. 모세의 기도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을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돼서 이 땅이 바뀔까요? 이 땅이 교회가 바뀔까요? 우리 가정이 바뀔까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즉각적인 기도를 들으세요. 모세의 기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분이시고 얘는 잘못했어요. 이 백성들은 죽어 마땅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저 애굽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조상들 우리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내려왔던 이 모든 약속의 계보가 끊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호소했어요. 그 백성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호소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는 제사장적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 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제사장 모델은 누가 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모델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셨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살아 계실 때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지금. 반드시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게 돼 있다고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감동받으셨을까요? 모세가 똑같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그 역할을 모세가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쓴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기도자가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왜 들으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예수님과 같을 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꺼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세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녀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그 악한 권세를 대적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떤 애는 말 잘 듣지만 또 어떤 애는 말 되게 안 듣잖아요. 근데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녀가. 저희도 큰 딸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애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처음엔 좀 참아요. 그러다가 경고도 하고 뭐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폭발하면서 이제 매를 들잖아요. 예. 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날은 뭐 그냥 거의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뭐 드린, 넌 오늘 제사 날이야. 뭐 이런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죽이는 제사장이야. 살리는 제사장. 그날은 이제 죽이는 제사장인 거예요. 너 오늘 제사 날. 몽둥이를 들어서 너 한번 제대로 한번 얘를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어?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때리려고 하는데 큰 애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아빠, 얘는 정말 잘못됐어요. 얘를 너무 얘가 잘못한 건 맞아요. 얘가 맞을 짓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엄마, 이 동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얘가 너무 무례했고 얘가 너무 잘못됐는데 부모님은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아빠는 너무 사랑이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서라도 참으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그 선하고 아름다운 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애를 때릴 수 있을까요? 못 때립니다. 못 때립니다. 왜? 처음부터 때리기 싫었으니까. 제발 나 좀 말려줘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제발 기도해서 나 좀 말려줘라.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랑 동일하다. 여러분, 기꺼이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움이 필요해요. 이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가 참 너무 걱정이 되며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중보자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와 사명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눈이 열렸잖아요. 이제부터 삶 속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도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이 땅에서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열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가족을 위해서 제가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족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믿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손을 잡고 반드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반드시 기도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기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음소거 한번 해제하고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해서 귀한 말씀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하나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다가 아버지 정말 목마르고 정말 불행하다 느끼고 두렵고 염려가 너무 커져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샘 되셔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생명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호흡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소원이시죠. 하나님 내가 그 소원을 틀어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의 소원 나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소원, 내 주변의 가정이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주님 눈을 더 크게 열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염려하는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가정을 위하여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소원이신 그 제사장의 역할, 아버지 그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열등감과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막막함, 두려움, 질병의 아버지 두려움,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도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놀라운 평강의 평강을 더하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눈을 열고 아버지 되신 그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아버지 막막한 담을 만난 자들 살 길을 열어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주님이 진리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람도 의지해받고 아버지 내 지식도 의지해받고 돈도 의지해받고 아버지 전혀 행복함도 평안함도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완전히 끊게 하시고 아멘. 주님만 붙들게 아멘. 하소서. 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버지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죄에 연약하지만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학기죠. 학기 전반기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은혜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5개월 정도를 보내면서 저희가 한 2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등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참 이게 될까 싶었던 양육 수료들이 진행이 잘 되었고, 거기에 또 은혜의 간증들이 있고, 이제는 제자훈련 오늘 이제 처음 신청합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싶은 게, 이제 제자훈련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실제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이 리더로서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 가시면 이제는 저희 안에 정말 교회로서의 이런 모습이 갖추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5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역사를 참 기뻐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이 시작된다는 것은 사실은 속회 모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회 모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속회 방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회 모임은 한 달 동안은 조금 저희가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난 이제 속회 시작했는데,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는 뭐 이제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속회 점검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속장님들을 콜링하는 일에,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회기가 연말에 맞춰지고 그때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는데, 지금 리더들을 세우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더 기도하면서 속장님들을 콜링을 조금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대신 한 달 동안 속회 모임을 갖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의인데 여러분들에게 섬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2시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조금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모임을 할 겁니다. 지금도 뭐 벌써 1시간이 지나긴 했네요. 지금 속회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강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는 꼭 다 참여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살아내셔야 되는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은 말씀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같이 속회원들도 같이 이렇게 다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매일같이 사실은 2주 동안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에 모여서 예수 동행일기에 대한 강좌를 제가 5분 정도 하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같이 누리고 있거든요. 혹시 동행일기에 대해서 나는 좀 써봐야겠다. 말씀 기도 중요한데 여기서 받은 은혜를 담아놓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한목자 교인은 동행일기 쓰는 교인이에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기하면 막 그냥 소름이 끼치는 분들이 계시죠? 방학 숙제도 일기는 안 썼는데 교회에서 또 일기를 쓰라고 하니 참 그러나 이 일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 진행을 할 테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참여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꼭 내일부터 참여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딱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오늘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링크 보시고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속장님들한테 하시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양육 수료가 되셔야지만 제자 훈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되도록 먼저 모든 훈련에 앞서서 생각을 하시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다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바로 못 하시더라도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고 다음 회기 때 또 하시면 되니까 이번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신 꼭 신청을 하셔서 시간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유동적으로 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강사분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15주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15주 동안 출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을 꼭 하시기 전에 마음의 결단을 꼭 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 요만큼 드리고요. 방학 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뭐 또 강의하러 또 올 거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네, 이제는 뭐 거의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문과 질문이 없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혹시 광고 빼먹은 거 있나요?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없나요? 네,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제자훈련 신청하시는 분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 한국 시간에 나도 괜찮겠다 싶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회비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저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제자훈련 참여가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인사할게요. 자, 우리 네, 단체로 손을 좀 드시고요. 네, 우리 마지막 방학 전에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평안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찬양님.